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행할 때 더 풍성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할 때요? 행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 더 깊고 높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어쩌면 이 말은 내 죄가 나를 찔러오고 그 죄의 찔림 때문에 내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고 깊은 부흥으로 가는 길을 이 회개로 열어놓았다면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제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은혜 받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자라는 뜻입니다. 예,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주일의 하나님이 어떻게 월요일의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설교 본문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이 영적 각성의 주도자들이었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들의 리더들이 먼저 이 약속을 지키고 헌신할 것이라고 결단한 모습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총독 느헤미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 22명, 레위인 17명, 행정 지도자 44명, 도합 84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에서부터 영적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도미노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방금 전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도미노 효과처럼 그 다음 사람들도 차례로 헌신을 시작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변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모가 그리해야 되고 또 교회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또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리더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이지만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너나 잘하세요. 예,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남들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항상 리더들부터 회개시키십니다. 리더들부터 변화시킵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을 회개케 하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쩌면 리더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티끌이 아닌 나의 들보를 바라볼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에는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담임 목사로 세워진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실히 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예, 이런 말들이 늘 있어야 돼요. 너만 바뀌면 다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다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가지 헌신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헌신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이혼을 해버려요.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얼핏 보면 하나님이 왜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거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결혼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하고 교회 생활 안 하는 자하고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하고의 결혼이 왜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냐면 결혼을 하면 그냥 오면 좋은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한 가문,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종교, 정치, 경제라는 이 거대한 덩어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신앙, 경험은 한 가정과 부부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결코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예.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아주 멋들어지게 생긴 남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제가 청년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저도 안타까웠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들이 좀 찌질해. 찌질했어. 뭐가 드러낼 게 없었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여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자꾸 세상 밖의 남자들을 눈을 돌리는 걸 자주 봤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그래 시작은 미약하다. 이 청년들 이 남자들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청년들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딴 데 놀아보지 말고 이곳에서 마음껏 사귀고 잘 교제해서 결혼해라 라는 얘기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 김국태 집사님과 같은 분이 꼭 또 계시니까 기도함으로 찾으시고 또 박 목사 같은 분이 계시니까 기도함으로 찾으시고 우리 박미라 집사님 같은 이춘환 권사님 같은 분들이 꼭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꼭 그런 분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방 아내를 데려와가지고 그들의 그 아내들의 신들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총각이었을 때는 처녀였을 때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하고 이방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믿는 이방 신이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부부싸움 나죠. 난리 나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정을 위해 유일신 신앙과 타협하면서 점점 다신교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자 정말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거 아십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왜 이 왕 때문에 갈라졌을까요? 그가 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오는 우상들을 솔로몬도 섬겼어요. 솔로몬도 그 우상을 섬기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의 나라들의 왕의 힘과 군대와 말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시작.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을 금하신 이유가 딱 나오죠. 말씀에 나오죠. 그녀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을 잘못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킬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죠.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합니까? 저는 선교적인 정신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보잖아요. 멋있어. 돈 많아. 좋은 차 끌고 다녀. 이뻐. 잘났어. 세상적인 기준과 외모를 보고 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과 결혼할 정당성은 없어요. 예,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 겉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서 파리도 예배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들어왔어 너? 그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결혼했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뭐랄까요?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참 만족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보다 세상의 조건이 우선순위인 것이지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배우자들에게 세상으로 전도를 당해요. 예,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 청년 정말 예쁜 자매가 새롭게 왔어요. 오산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그 청년이 이 자매한테 뿅 가가지고 반해가지고 사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둘 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날라리 같은 남자 청년이 이 여자를 데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불러다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아,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돈과 물질과 차를 보고 참 안타깝게도 그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당하는구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과신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믿고 불신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게끔 스스로 결심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자녀도 그럴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왜 내가 결정도 못해?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간섭과 구속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답답하고 불평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간섭과 구속이 나에게는 결국 축복이 되고 안전이 되고 평안이 되고 승리가 될 줄을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세속적일 수 있고 영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중요한 일을 함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불신자 남친, 여친 교제할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결혼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는 믿음의 배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헌신은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성인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이 그대로 현실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겠죠.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로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이방인들처럼 장사를 하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놀고 돈 벌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멈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막 지어졌어요. 막 장사를 이제 개업했어요. 그 장사를 개업한 곳에 누가 와주기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유커들이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명동거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와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일 텐데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급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들이 안식일 날 내가 돈 벌지 않겠습니다.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딴짓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엄청난 결심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결심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식일은요, 이 영혼의 음악으로 치면 악기를 점검하고 튜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걸 보면 그 연주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악기를 튜닝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악기라는 게 계속 쓰면 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조율을 하고 다시 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에도 이 영적인 표준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준음 상태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좋은 상태인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서 부대끼다 보면 음이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율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영적 표준문들이 다 망가지고 피치가 엉망으로 변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하고 평안 대신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과 육신을 이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튜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율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주하기 전에 튜닝하지 연주 후에 튜닝하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에서 지쳐서 푹 쓰러져서 파김치가 되는 날이 아니라 표준음을 회복해서 세상에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분노가 가득하고 조급증이 있고 너무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튜닝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이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죠. 토요일 주일 그냥 푹 쉬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면 좋은데. 저도 쉬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육신은 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쉬지가 않아요. 쉼과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쉼과 안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지쳤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쉼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매주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 예배가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복되게 하기 위해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예배를, 이 안식일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배려와 안배와 사랑과 선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안식일이자 이 주일이 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볼일 보러 가고 일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마치 갔는데 인사만 딱 드리고 바로 나와요. 그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루 그냥 이틀 잠도 자면서 그냥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수다 떨고 얘기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모님을 방문하는 참된 목적입니까? 후자죠. 그냥 찍고 오는 것이 아니죠. 예배 드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교제를 하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특별히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주일날 예배 장사 안 하고 예배 드린다는 건 진짜 목숨을 바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가운데 또 이 하늘 나라는 늘 호경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경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호경기가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날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피시고 갑절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튜닝하고 조율하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식일을, 이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32절에서 3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헌신하겠다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을 잘하겠다고 헌신을 해요.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호수아 시대의 이후로 이 성전세를 잘 내지 않았어요. 이게 멈췄어요. 매년 반 세겔씩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돈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 이런 모든 성전세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내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거기에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반세겔이라는 이 성전세가 얼마냐면 이 노동자의 나흘치의 품삯입니다. 나흘치 품삯. 우리나라 하루 일당을 보면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겠다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하는 헌신이 부자들이야 쉬운 일이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헌금과 11조를 내라 하실까? 성전세를 내라 하실까? 저도 어렸을 때 의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헌금과 11조를 내라 하시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시기 위해,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물질을, 헌금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베스트인, 자기의 최고의 가치인 이 물질을 드린다면 그 마음도 성전에 드리고 있음을 증명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는 진정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각종 헌금과 11조의 헌신은 내가 돈에 놓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아닌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아까워요. 11조라는 거 큰 금액입니다. 쉽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나 그 11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헌물에 대한 규정이 3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규정에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 지필 땔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땔감이 그냥 생기나요? 돈이 필요하죠. 예, 이 땔감이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이 땔감으로 불을 켤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의미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항상 늘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 올리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예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성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올라야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작지만 성도들이 조금씩 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마음 신자가 아니잖아요. 몸 신자입니다. 몸.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과 36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는데, 여러분, 첫 열매, 첫 번째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로도 레시트라고 해서 가장 먼저 수확하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모든 첫 번째 것은 감동이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첫 번째 프로 데뷔 경기,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목회지, 첫 번째 자녀, 첫 자녀, 이런 첫 것에 대한 이렇게 뭔가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째 되는 것. 그리고 질, 이 헌물의 질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의 이렇게 지금 흐름은 이렇게 현금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가진 가축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나고 가장 좋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병들고 가장 안 좋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십일조를 받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말씀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질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냐? 그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물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처럼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제 피와 땀으로 드린 이 물질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주일 작지만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과 11조를 기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을 담은 11조를 나에게 드리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부어줄 거야. 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결단한 그 헌신의 마음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또 중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가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 내 헌금, 내 인생이야말로 욕심과 불신, 그리고 두 마음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금처럼 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복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는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면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절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는 결단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이미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자라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못하던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행해보자, 실천해보자, 살아보자라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저에겐 어떤 또 다른 충격과 도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씀을 알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할 때일수록 실천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 풍성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더욱 힘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그리할 때 내 걱정, 내 눈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고 간력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추진력인 성령을 나의 순종을 통해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항상 가득 찬 인생, 그리하여 늘 누리고 나누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